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형통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7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우연히 찾아온 그런 사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7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징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것을 내 집을 버렸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열방의 먹이로 던지겠다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유다가 제 아무리 용맹하고 그리고 나름 힘이 있고 번성하고 그렇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면 그 사실 인해서 열방의 먹이가 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교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이방 신에게 그들의 몸 마음을 다 주고 또 그들에게 집중한 유다의 보호자가 되기를 이제는 거절하시죠. 열방은 하나님의 보호가 풀린 유다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껏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목자 곧 이방의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헐고 내 몫을 짓밟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자라는 것은 유다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보통 성경에서 그렇게 쓰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다를 멸망시킬 이방의 통치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렇게 역전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유다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할 목자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목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폐허가 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슬퍼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온 땅이 계속해서 폐허로 남는 그 까닭은 그곳을 마음에 두거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파괴하는 자들,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백성들이 바로 이방의 군대 바벨론인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메마른 산으로 몰려오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는 즉 모든 지역을 삼키는
이제는 유다의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13절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농산물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그 땅에 어떤 것 하나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 이 자연에게까지 미치는 포괄적인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아무리 열심히 밀을 심고 농사를 짓고 또 그들이 이 쓸데없는 가시들을 뽑아낸다 할지라도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헛수고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로 넘어와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러면 이러한 나라를 잃고 이방을 통한 심판을 받는 유다가 정말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하는 길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형통의 길은 사라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심판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죠. 그들에게 형통이란 다시 형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14절 16절에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침범한 나라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라고 1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어서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나라들에게 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을 포로 생활하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뽑아내실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이 맨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으로 또 인도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회복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단락은 이방을 위한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게 구원의 길이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길을 부지런히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백성들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씀이죠. 전에는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들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의 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불순종하는 길을 택한다면 마치 지금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의지하며 또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패망한 이유였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인생의 형통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취하시는 이도 또 허락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또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